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니까 뼈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뼈가 가득해. 뼈가 가득하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그랬어요. 사진을 한 장 보여줄게요.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면 물론 똑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좀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여러분들? 삭막함, 그죠? 죽음, 아무 희망. 사실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단시간 안에 이런 모습들이 펼쳐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공격받고 바벨론부터 공격받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전쟁 때에 그때의 어떤 죽임을 당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죠.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는 그런 이런 모습입니다. 숭실대학교 김혜근 교수님의 이 에스겔 강의 말씀을 보면 이 죽음과 부활의 주제로 이 구약 예언자들을 이 시기별로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걸 좀 여러분 잘 보시면은, 잘 들어보시면은, 이 주전 9세기, 그러니까 첫 번째 시대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그러니까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 가운데에 이제 암세포가 발견되는 그런 단계. 여러분, 우리가 물론 암에 걸린다는 것은 정말 큰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기술도 많이 발달해서 또 치유도 잘 되고 하지만 여전히 큰 병입니다. 그런데 그걸 걸리면은 이제 처음에 발견하면 우리가 완치할 수 있죠, 그렇죠? 점점 더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데, 그러한 시대, 주전 9세기. 근데 어찌됐든 암이 발견된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모뭇모뭇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모뭇모뭇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것.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이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처방전은 이런 거겠죠. 내가 하나님을 택하든 바알을 택하든, 그죠? 그런 어떤 주전 9세기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 또 흐릅니다. 이제 주전 8세기 시대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같은 이 선지자들 활동했어요. 그 뭐냐면 암세포가 이제 3, 4기로 이제 수술을 반드시 해야 돼. 처음에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시술이나 어떤 약만 먹어도 될 건데 그렇게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수술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온 거죠.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거다. 치유하실 거다. 그래도 여전히 이제 수술을 해야 돼요. 걸러내야 돼요. 전이가 된 걸 찾아내야 돼요. 그런 단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주전 7세기, 6세기 상황, 에레미야나 에스겔 시대, 이제는 수술이 소용없어요. 수술이 소용없고 사망 선고를 내리는 이런 단계예요. 이제는 안 돼.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까지 온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활을 이야기하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너희들 큰일 나. 너희들 죄지면 안 돼. 너희들 돌아서면 안 돼.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면 안 돼. 너희들 큰일 나라고 이야기해서 정말 큰일을 당해요. 그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또 모질지 못하셔요. 또 부활하고 또 생명을 주고 이제 그러한 일들을 길을 열어 놓으시는 거죠. 온몸 전체로 이제 이 암세포가 퍼져서 이제는 회복 불가. 처방전이 없어요. 이제 안 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다 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제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뭐 주십시오. 그것도 맞죠. 합격해 주세요. 그것도 맞아요. 일자리를 주세요. 그것도 맞고, 내가 성공해야 되겠고,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되겠고, 이것도 맞아요. 내가 재정이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 소통하는 것, 관계 맺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뵐 수 있겠어요? 기도함으로써. 아멘.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찾는다, 구한다, 예배를 이야기하겠죠. 이제는 아무것도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그러면 11절에 보니까 그 마른 뼈를
보여주신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 뭔가를 이제 상징해 주는 거죠.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뼈, 이스라엘을 이야기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를 지칭하는 거겠죠. 그리고 말랐어요. 여러분, 습기가 부족하고 물이 고갈되었다는 의미죠. 말랐다는 것은. 그런데 원의미는 뭐가 있냐면 부끄럽게 하다, 수치를 당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뼈가 말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상황.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상황, 멸절된 상황, 끝난 상황인 거죠. 사실 오랫동안 포로 생활에 지친 그런 낙심한 유다의 포로들이 스스로 마른 뼈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계속 실패하고 계속 뭐가 안 되고, 그죠? 잘 못한다 이야기를 들으면 주눅도 들고,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점수가 안 오르기도 하고 속상하죠. 한마디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이 마른 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좀 인정할 것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상태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그렇게 오고 또 어떤 누구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스스로 죄악 속에 빠진 거죠. 자초한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이 민족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서 손가락질을 할 일이 아니에요. 다 우리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3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 그들에게 전하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스스로를 더럽힌 성읍아 내가 심판받을 때가 다가온다. 라고 하면서 쭉 어떤 죄목들을 이야기해 주세요. 22장 4절에 보니까 살인죄가 나와요.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을 더럽혔던 그 죄가 나오고요. 또 6절에는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기 권력을 믿고 그 안에 살인을 서슴지 않았다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구박했다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남을 헐뜯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 음행을 하는 사람, 한복판에서.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내인 계모와 관계하는 자식이 있고 부정한 여자와 관계하는 남편이 있어요. 또 11절에 보니까 이웃 사람의 아내와 더러울 죄를 지는 남자가 있고 음행으로 자기의 며느리를 욕보이는 시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딸인 자기 자매를 욕보이는 아들도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돈을 받고 살인하는 자들도 있어요. 고리대금을 하는 자,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큰 죄, 너는 나를 잊고 있다. 하나님을 잊고 있는 죄를 제목이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죄송해요. 주일날 오셨는데 너무 무겁죠. 그래도 주전 7세기 6세기의 내용이긴 하나 여러분 지금하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방금의 어떤 그런 제목들 가운데에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과거의 이야기니 믿을 수 없다. 성경이 옛날 이야기니 믿을 수 없다. 여러분 그런 핑계가 될 수 없어. 성경은 여전히 그래요. 과거 이야기이긴 하나 오늘의 이야기이기도 하며 내일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해석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내가 말씀으로 기준을 잡을 수가 있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들 그리고 관계가 어떻게 해요? 단절되고 불신앙들인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자는 다른 어떤 불상 앞에서 어떤 조형물을 두고 막 거기에 절하고 여러분 그래서는 아주 그냥 낮은 단계이고요. 사실은 더 본질적인 게 뭐냐면 우상 숭배자는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리,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내는 그러한 소리를 내는 그런 어떠한 신을 그것도 그냥 그렇게 믿는 신을 내가 선택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자예요. 그래서 위로받는 거죠. 쫓아가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내 생각대로 그거 지지해주면 그거 좋은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죠. 뭐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닌 거예요. 뭐 거창하게 뭘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들, 내 의지들 그거를 지지해줌으로써
그게 틀림은 아니야. 그죠? 그러면 내 것은 옳은가? 그것은 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죠.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마른 뼈의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사람들은 모르는 뿐인데 우리의 이 모습들은 그죠?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질문 중에서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좋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설마 목사가 믿으면 좋겠지? 아니요. 목사가 믿음이 제일 없어. 늘 조마조마합니다. 뭐가 조마조마하냐? 저희 어떤 죄악이 들킬까 봐. 그죠? 성도님들은 그래도 목사니까 믿음 그래도 나보다 좀 낫겠지. 이게 늘 걸릴까 봐 늘 노심초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우리 속사람은 내 겉사람은 그렇지 않을 줄 모르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여전히 마른 뼈와 같이 말라 비틀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고 영적 상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선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그런 시선으로 그 시선으로 나와 세상을 보느냐, 아니면 세상이 원하고 세상에 말하는 그 시선과 마음으로 보느냐, 이 차이죠. 내가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냐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냐라고 했을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어떤 특징이 날려지겠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마른 뼈가 있는 그런 골짜기와 같은 건지, 아니면 시편 23편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쉴만한 물가인 건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요 이렇게 보면서 또 느끼면서 우리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질문합니다. 잘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마른 뼈 하면 정말 말라 비틀어진 그런 영적인 상태라든가 또 어쩌면 좀 연약한 모습들, 그럴 수 있죠. 죄악된 모습들. 마른 뼈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갑자기 남편이 생각나고 갑자기 아내가 생각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내가 생각날 수 있죠. 물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여전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생각날 수 있고, 내가 생각한 공동체가 생각날 수 있죠. 내가 생각한 어떤 일터, 내가 속해 있던 어떤 그런 조직들, 아니면 우리나라와 민족들 생각했을 때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소망이 없는 곳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아무 문제 없다고 진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 내 가정을 보고 내 주위를 보고 내가 속한 곳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 문제 없어 라고 진단할 수도 있겠죠. 문제 없어 라고 여러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보시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봤어요? 정말 마른 뼈와 같아, 정말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괜찮아,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 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가 우리에게 큰 일인 거죠. 그러나 비단 여러분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요, 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는요, 물론 1차적으로는 죄의 문제겠죠. 그 문제로 모든 것들이 파생될 수는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희망도 품지 못하는 상황, 그것이요 때로는 우리의 열등감일 수 있겠죠. 때로는 우리의 피해의식일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억울함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상처일 수 있어요. 때로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때로는 욕망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 나를 비교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희망도 품지 못한 그 상태에서 말라 비틀어져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로 예배로서 몇 명 많이 숫자가 들리지 않아요. 오늘 많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드리는 건데, 제가 만약에 어디 막 큰 교회를 막 비교하면서 늘 하나님 보내셨다고 왔는데 뭐 인원이 적고 뭐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라고 그렇게 막 비교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마른 뼈와 같아. 근데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하겠죠.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데, 그죠? 근데 만약에 정말 그렇게 제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다른 뜻이 있고 또 하나님 때가 있고 하나님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가 피해의식에, 내가 비교의식에 하나님의 어떤 상황들을 못 본다면, 그렇죠? 정말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3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이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이, 이 생명도 없이 보이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라는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질문하신 그 질문의 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말 이 뼈들이 살아날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살릴 수 없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야 너 혹시 에스겔로 정말 너 혹시 알고 있어?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도 잘 모르셔가지고 이게 될지 안 될지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1절 1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나옵니다.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나고 이제는 안 돼. 100% 안 되는 그 사강까지 이르렀던 그 상황. 이제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희망이 사라져버린 상태. 그런데 14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장면인 거죠. 하나님이 질문한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희망도 그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 모두가 포기한 상황, 누구라도 포기해도 될 정도로 암울한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른 뼈와 같은 나와 또 우리와 이 세상을 살리시려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 내가 살리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수제자 한 분 베드로 그렇게 가까이서 모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말아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3번 나를 부인했다. 그게 생각이 나서 통곡했다 그랬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공생의 3년 기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거짓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봐요. 나쁜 거죠.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나중에 부활하셔서 찾아오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 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오셔서 질문하세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부인해? 네가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고 내가 너를 먹이고 재우고 훈련시키고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너만은 내가 가까이 뒀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잘못했다는 것을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겠어,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다니까,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느냐, 그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주님께서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주님, 제가 사랑하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3번이나 물어보시니 제가 주님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랑하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제 고백이 진심인지 아니신지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에스겔의 답변과 연결돼요. 똑같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에스겔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주께서 아신다 그랬어요. 이 뼈들이 살 수 없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일 수 있고 주께서 이 뼈들이 살 수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이거죠. 살 수 없을지 살 수 있을지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이 상황, 이 뼈들이 정말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저는 하나님께 그 대답을 맡깁니다. 라는 답변인 거죠. 에스겔도 여러분 베드로도요 긴가민가해요. 그런데 마지막 그 결정적 순간에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보다는 부족하더라도 맡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에 오늘 보면 4절, 5절, 6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4절, 5절, 6절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머지 내용들은 다 그냥 풀리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제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인 거죠.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애쓰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뭐 도움이 되고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그 아무것도 단 1%, 0.0001% 가능성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으라 했던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뭡니까? 내가 생기를, 여러분 잘 아는 르하흐라는 표현이에요. 생기, 호흡, 성령, 생명, 영, 생각들. 이 하나님의 영을 내가 너희를 넣어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받은 사명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으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받은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서 대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은 제가 빠뜨렸죠. 그거죠.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 그 성령, 그 영, 그 영을 이 마른 뼈에게 부어줄 테니 그때 살아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그리고 나서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했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순종했다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잘 오셨는데 자, 더 집중해 주세요. 뭐냐면 우리가 질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을 넘어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 마치 즉각 순종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 이 뼈들이 살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명의 내용을 쭉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에스겔이 순종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근거는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죠. 그런데 믿음이 아니고서 그렇게 할 줄 못하는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러니까 6절과 7절 사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마치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고 선지자이니까 온전히 믿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주께서 이 뼈들이 살 수 있으면 주께서 아시니 라고 대답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명을 부여했는데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선지자고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조금 다르게 보자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중에 저희들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그 사명에 순종하겠어요? 그러한 믿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크게 본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직분이 높아야 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한 것이 그러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요 마른 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즉 그것을 좀 여러분하고 더 나누고 싶어요. 엄청나게 확실한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곳 가운데서 원하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뭐죠?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그런 믿음, 엄청나게 확실하게 주님을 믿는 것 아니라 여전히 내가 부족하지만 내 이성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가능성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결정적 순간에는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 내가 그게 안 믿어져요. 내가 그게 도저히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그냥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로 뭔가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 내가 잘은 모르겠으나 내가 그래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 삶의 바란 자국을 떼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자꾸 뭐 엄청 거대하게 그래서 나는 그래서 안 된가 보다.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 한 장도 두 장도 겨우 읽어내는 사람이 갑자기 20장 30장을 어떻게 읽어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이 에스겔이 받은 사명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누가복음 5장에 무슨 이야기 나오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야기 나와요. 아시죠? 그런데 그 말은 틀렸어요. 예수님 말씀은 틀렸다는 것을 베드로도 알고 제자들도 알아요. 그렇게 하면은 고개를 건지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의 경험, 그때의 상식, 그때의 이성으로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안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사실은 말씀에 표준 세번역 버전은 말씀에 따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온전히 믿고 내가 온전히 그 말씀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내 상식으로는 못 믿겠어요. 내 그냥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는 그게 안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예수님 그냥 말씀하셔서 예수님 그 말씀하셨구나. 내가 잘 모르겠으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오늘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내가 한 발을 뗍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6절에 뭐라 그랬어요?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그물이.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 가운데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따랐을 때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죠. 그리고 8절에 그가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다르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입니다. 라는 회개의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 아직 연약한 믿음,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이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는
취하리라 하는 그런 사명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오늘 또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 하나를 가지고도 내가 오늘,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말이 아니죠. 삶으로 발을 떼는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본 것은 절망이었어요. 희망 없음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그 이미지를 보세요. 그 마른 뼈들, 그걸 보면서 어떻게 살아난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저도 성경 읽으면서 바로 살아날 수 있겠냐? 아니요. 살아날 수 있겠어? 아니요. 살아날 수 없죠. 그렇게 다 말라 비틀어버지고 다 오래되고 그 널브러져 있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No.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 제로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지만 에스겔이 살 수 있을지 살 수 없을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에스겔의 모습을 본 거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꾸 아브라함 믿음 이야기하는데요. 맞아요. 그가 순종하여 장래 이후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 가는데 몰라.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성으로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이성으로, 우리가 상식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데 얻어내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온전히 그분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그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 그가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시니, 그가 나를, 마른 뼈와 같은 나를 여전히 살린다고 하시니, 내가 온전히 못 믿겠으나 그러나 내가 오늘 또 그 작은 믿음이라도 붙잡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유,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실수투성이, 그 연약함, 그 실수투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 믿음하면 떠오르는 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발을 떼었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나 그가 말씀을 의지해서 한 발을 떼었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제의 삶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서 한 절이 있고 한 절이 있을 때에 그 사이에 어쩌면 어떤 성경 말씀은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염두하는 것도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누가 즉각 대답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바로 순종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분명히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못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때,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가 살아나리라. 네가 살 수 있어. 내가 살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리고 대답하는 거죠.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거, 주께서 살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그 상황, 그것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지신 거예요. 에스겔은 몰랐어.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했다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권능으로 번역된 것은 이 손이에요.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힘과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권능으로 해석하지만 손이에요. 손.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하심, 하나님의 직접 하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골짜기 구석구석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원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에스겔이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보게 된 거지요. 에스겔의 뜻과 의지가 담긴 그런 둘러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긴 그런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에스겔을 다니면서 그 마른 뼈들, 그 장소를 구석구석 보여주셨을까요? 첫째는 사람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요. 야, 봐라, 둘러봐라, 마른 뼈들 보이지? 넌 절대 못 살아. 네 생각으로, 네 힘으로는 절대 안 돼. 보여주신 거야. 다 말라 비틀어지고 오래됐고 다 널브러지고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생명이 날 수 있겠어?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 수 없어.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상황. 에스겔이 본 것은 절망이었어요. 삭막함이었어요. 아무 희망 없음이었어요. 완벽하게 살아날 수 없음. 사람의 가능성은 철저하게 비제된 완벽한 죽은 상태. 여러분, 그것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여러분, 내 힘을 할 수 없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어떤 실력과 여러분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 같으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가능하게 한 것이고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은혜로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이제 내년에 이제 우리 대학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험 봐서 내가 그 학교에 합격한 것 같으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신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은혜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꼭 가지고 가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 고린도서 3장 6절 7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했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겠어요.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심는 일도 물을 주는 일도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낼 때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를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정도 허락하시고 이런 자녀도 허락하시고 나에게 이런 역할도 맡겨주셨구나 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물도 주시고 심어야 되고 물도 주는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열매를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면 안 되지만,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요만큼이라도 탈끝 하나도 그 영광이 훼손되지 않아요. 세상에 교회를 욕하고 있어요. 맞아요. 세상에 목회자를 욕하고 있어. 맞아. 잘못 사는 목회자가 많아요. 맞아요. 잘못 사는 또 직분자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와봤더니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없을 때도 있고, 그렇게 죄를 이야기하지만 죄를 짓는 사람이 더 많을 때도 있고, 맞아요. 그럴 때가 있으면 우리가 인정해요. 고백하기도 해요. 가슴 아픈 거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플 때가 많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맡기시겠어요? 그것은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획하시며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에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맡기면서 우리가 존귀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시면서 우리가 귀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돼요. 세상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냐?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일을 크거나 작은 것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닐지라도 혹은 이 땅에서라도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면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동참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거랑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가정에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개척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뜻이 있다면 이 교회는 다른 사람이 세워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 뜻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저희 가정을 세워준 것은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죠? 물으면 제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아갔다면 저는 존귀한 사람, 귀한 사람. 내가 아무리 허물 많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뿐만이 아닌 거죠. 여러분도 그런 거죠. 내 모습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잠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럴 뿐이지 내가 하나님과의 함께 나아갔을 때는 그는 귀하고 존귀하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보여주셔서 뭐요? 너 받지 안 돼. 사람은 안 된다니까 라는 것들.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이제 에스겔로 하여금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공감을 해야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죄악된 것을 봅니다. 그 생명 없음을 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을 봅니다. 포로 되었을 때에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 죄악들을 에스겔이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는 너무너무 아팠지만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 참아내시는 그 하나님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사람이 약하고 끔찍하고 그러한 죄악 속에 살아가서 이제는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비틀어버진 그 인생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네. 그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겔은 내가 인식하고 의지하고 혹은 내가 알고 혹은 모르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도 채워가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들 보이는 것들을요 하나같이 하나로 어떻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양 그 모습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절망과 죄악을 보게 됐다면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로잡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살아나는 것이요 이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 수 없어. 내가 봐서 살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만이 그걸 하실 수 있다. 그것을 인정했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삽시다. 우리가 먼저 부흥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절망과 아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삶이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나는 내가 마른 뼈지만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흥의 그 살아남의 시작이 하나님대로 그 주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흥에서 살아난다는 것이요. 마치 그래서 갑자기 내가 경건 생활이 엄청 많아지고 내가 막 봉사를 엄청나게 하고 내가 엄청 전도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경건 생활을 하고 내가 구제하고 여러분 그것은요 과정이에요. 그거의 시작은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하구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은 여러분 사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로 그렇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그토록 아픈 경험 구석구석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상황강에 놓이게 하여 주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보여줬어요. 야, 대언해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라. 네가 할 일은 대언하는 거야. 말씀을 전하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내 입으로 전하는 것도 맞지만 내 삶으로 전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다 이제 읽지 않겠어요. 7절부터 오늘 14절까지 내용이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뼈가 막 맞아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그 속에 아직은 생기가 없지만 또 생기를 대어냈을 때에 그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는 것들.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었을 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나고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2025년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나이지만 내 안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안에 생기가 있었을 때에 뼈와 뼈가 만나는 과정, 또 그 다음 단계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임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부흥을 경험할 때에 그렇게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한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내가 행했을 때에 나와 함께하는 내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공동체에 있는 내가, 또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내가 살아남으로써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단 1%도 가능성이 없던 우리가 온전히 살아냈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점점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은지 몰라요. 해마다 교회가 줄어들고 해마다 교회를 찾지 않아요. 해마다 이제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그때에.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상한 사람이야. 이제 믿음을 지킨다. 여러분들은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봤을 때. 아직도 그런 구닥다리 같은 예수를 믿냐.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점점 더 해마다 교회가 수십 개씩 무너지고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사다.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 뼈를 보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물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예,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으로, 그리고 그 질문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었기에 내가 말씀을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대언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생기가 불어날 수 있도록 내가 주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그래서 내가 속한 곳을 살아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